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벌로 인해서 백성 중에 연병이 돌았고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저주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음행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적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적의 칼도 적의 저주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에게 진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마음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은 대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쉽사리 이기지 못합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적들을 잘 물리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을 이기지 못한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정확한 예가 되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또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적에게는 강했지만 내부의 적에게는 아주 약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부 상대는 문제없이 잘 이기는데 내부의 적에게는 꼼짝없이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없는 그런 성읍에서 어떻게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올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았고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적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있었나요? 그렇게 인명피해가 컸었나요? 아닙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패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였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에게 질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해서 죄를 지을 때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했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럼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높아진 마음이 있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모압 여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또 다른 유혹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게 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음행하게 되었나요? 자, 어떻게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나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발람이었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을 발람이 했던 거죠. 아마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음행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코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죠. 아주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음행은 음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상 숭배로 이어져 버렸잖아요. 악한 행위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한 행위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인 중에 많은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거든요. 아무리 왕이 힘있고 권력이 있어도 여자가 속삭이면 꼼짝을 못합니다. 아주 속수무책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당했듯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사랑해서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솔로몬의 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본보기예요.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타락한 이 세상 문화의 카피에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죄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죄를 누가 졌는데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또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죄를 져도 괜찮구나, 다 용납되는구나,
응? 눈 감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죄를 마구 짓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의 죄, 우상숭배 죄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범죄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죄는 감싸면 안 되고 드러내서 심판해야 됨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추거나 타협하거나 은폐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회중에 그 죄가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을 때 초기에 그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하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수술하면 그 공동체는요 건강에 대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할 때는 징계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징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징계고 벌이라는 것이죠. 징계를 위한 징계, 벌을 위한 벌, 심판을 위한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이 깨닫고 또 깊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회중들이 회막문에 서서 웁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연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진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슬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회중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울고 있는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마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합니다. 참 겁도 없죠? 그때가 언젠데. 아마도 두 사람은요,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어요. 시므온 가문 중에 지도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미디안 백성의 지도자의 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위치가 높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죄를 졌다면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무리바 앞에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세게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바위에게 명예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벌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천만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보고는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이 음행하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배로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8절입니다. 연병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죄로 생긴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언제 백성들을 살렸다고요? 죄를 감싸줄 때였나요? 죄를 덮어줄 때였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서 죄를 심판했을 때, 징계했을 때 연병이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 아마 비나스 말고도 음행과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직 비느하스만이 행동을 취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난 사람 이렇게 행동해봐야 뭐 달라질 것이 있나? 내가 나서봐야 뭐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전체 공동체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연병을 그치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높여주세요. 12절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의 행동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나스 행동을 그렇게 좋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도 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그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그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분노했던 거죠.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이 백성들을 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도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나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덮어주었겠죠. 눈 감아 주었겠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연병으로 주어가고 있었던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도 싫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두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압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신에게 절한 음식을 먹고 또 신전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세상의 초대에 응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동화한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과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 순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해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 숭배와 타협을 했는데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을 깨면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세상과 버치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버탄 사람들을 총칭해서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로다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늘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버타지 말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적, 마음의 적에게 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 발람을 죽였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뿌려놓은 불순종, 거짓말,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나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기자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내부의 적에게 속아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아멘.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